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늘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감격 가지고 끝까지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주님을 섬기며 잘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겸손히 엎드려 생명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감격 속에 시작하신 저희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형통한 삶 살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장의 성도님 반갑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반가워요. 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매주 보니까 덜 반갑고 같고 네. 지금 몇 주 만에 지금 처음 나오신 분은 좀 반가울지 아니면 또 안 반가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갑다고 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좀 세련되게 반가 합시다. 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의 산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의 산의 약속, 신의 산의 약속. 예, 오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고 이거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확대 안 됩니까? 예. 자, 고센 땅 비돔과 람세스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죠?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였습니다. 자, 홍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감격 속에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 자, 이 수루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감격 속에 들어왔는데 자,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였습니다. 자, 마라에서 물샘을 만났죠. 여러분, 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뛰어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자,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사람마다 토했고 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하죠. 그리고는 10km를 갔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자, 엘림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곳에서 그들은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또 행진을 하죠.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였습니다. 자, 이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신광야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자, 그런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만나였고 또 메추라기였습니다. 자, 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도 신의 광야를 또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한 바위를 치라 명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그들은 오랜만에 또 목을 치고 또 그 생수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죠. 자, 이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만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의 용맹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다시 그들이 또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신의 광야로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느 정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걸렸는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작. 그들이 신의 광야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딱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3개월 만에 드디어 그들은 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은 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자, 잠깐 한번 전경해 보실까요? 자, 신의 산입니다. 지금 저기가 신의 산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 아래 지금 수도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신의 산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온 것, 신의 산까지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 그럼 이것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자, 어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신의 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19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 이 자리에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신의 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신의 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신의 산의 약속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의 산의 약속, 이 신의 산의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 자,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지금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내 소유가 되게 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라는 이 말이 원어로 세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굴라. 세굴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보물, 내 보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이 아니라 너를 내 보물로 삼겠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보시고 두 번째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내 보물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보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지금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나라를 그렇게 쓰신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인 제사장지.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사장 나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신뢰만 복을 받게 하고 이 모든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축복이 있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존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보시는데요. 자,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존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존귀.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이 존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존귀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제사장 나라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내 보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보십시오. 집사님, 우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이제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 훈련을 다 통과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절대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군대를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해병대를 상당히 강한 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빡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없이 절대로 용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다. 훈련. 자, 그러면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괴로울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힘들죠. 여러분 훈련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훈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럼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을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을까? 너희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려면 그럼 독수리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알을 넣죠. 자,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어머니는 부지런히 먹이를 갖다가 물어줍니다. 그럼 새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는 이때쯤 되면 이제 날 수 있겠지. 날 수 있을 때쯤 되게 되면 어미가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막 해집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새끼를 벼랑 밑으로 집어 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새끼가 벼랑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미친 놈이 만나서 제명에 못 서고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끼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떨어질 때 놀라지 마십시오.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미가 쫀사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받아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에서 그 또 새끼를 또 집어 던져버려요. 지금 어미가 그 새끼에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미는 자기 새끼가 통닭처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창공을 다루는 그런 독수리가 되기를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끼를 지금 절벽 안으로 밀어 던져버리는 것은 좀 날아서 독수리가 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럼 바로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하게 살고 바로 우리가 통닭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을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훈련받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게 하며 자기의 새끼의 열매를 얻으며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셨도다. 그렇죠. 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이 행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여기 40이라는 이 숫자가 훈련과 관계가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11절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거리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새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런데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막 날개 시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새끼의 날개에 뭐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연습하냐면 나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몇 번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독수리는 새끼는 나는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어미의 그 날개를 의존하지 않고 혼자 그 창고를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금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훈련을 잘 받으십시다. 네, 하나님의 보물로 쓰임받으려면 꼭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의 산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지금 자 조건적인 언약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잘 듣고 지키면. 그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잘 듣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너를 내 보물로 삼겠다.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잘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지만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네. 말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잘 듣고 지키는. 아멘. 그럼 보물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쓰레기 인생에서 보물 인생이 된 사람들을 여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두 사람만 생각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려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막 주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다 도망가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에도 따라가게 되었고 장사 지내는데도 따라가게 되었고 무덤에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런 참으로 보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베드로를 쓰신 것도 아니고 요한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그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인생에서 바로 보물 인생으로 바뀐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온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족들의 그 재산을 착취했던 나쁜 사람들, 잊지도 않는 그런 세금도 막 물려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산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자기 손에 있던 펜을 가지고 그는 세관 업무를 보면서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펜을 가지고 이제는 뭘 기록한 줄 아십니까?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물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보물 인생으로 쓰임받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물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보물 인생이 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세울라다.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보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오늘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듣고 지키고. 우리 옆 사무소 금요일 집사님이 우리 듣고 지키면서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신의 산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바로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가 보물 인생 되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또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의 산의 이 귀한 언약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 성부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인생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로 나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46장.